모세 인물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출애굽기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2절까지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돌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로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마지막 절대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시내산 호렙산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또 성막도 짓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죠. 이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나중에 출애굽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는 회의도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귀 쓰임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500년 전의 사건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모세를 부른 사건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여전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의 삶에 의미가 없다고 느끼거나 내가 하는 일이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그런 일상이라고 생각될 때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내가 바라고 있지만 참 나는 너무 부족하다라고 느낀 적도 또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남은 인생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평범하게 양을 치던 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용기를 늘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이 다일 공동체 바퍼 제일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 걸로 압니다. 저보다 연배는 한 8, 9년 위고 신학은 제가 다닌 신학교 한 6년 정도 선배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신학교에서도 굉장히 탁월했다고 그래요. 졸업할 때쯤 굉장히 앞이 창창한
목회자로 나갈 수가 있었는데, 교수들 중에는 앞으로 좀 더 유학을 해서 신학 교수로 그렇게 이 모교를 섬겼으면 좋겠다. 어떤 교수가 또 그렇게 그의 신학 능력을 인정해서 그렇게 요청하기도 했고요. 또 굉장히 이 사회성 친화력도 좋고 굉장히 또 전도사일 때도 이 교육부 아이들 잘 양육을 해서 섬기는 교회도 부흥시키고 해서 성공적인 목회의 길이 그 앞에 열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본인도 주변 사람도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촌 거리를 지나가다 정말 초라한 한 노숙인을 발견하게 되죠. 전혀 그 초라한 생색을 바라볼 때는 조금도 삶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 절망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밤새도록 자기 마음을 울렸고, 또 그 일이 바로 그 정말 삶에 소망이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 블루스타 하나 냄비 하나 들고 이 길거리 노숙자에게 라면을 끓여주는 것으로부터 해서 그가 아주 모범적인 빈민 사역자가 되죠. 이 목사님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전혀 이렇게 예상치도 못한 장소에서 또 어떤 일상 속에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부르심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첫째로 평범한 일상 속에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대단한 직책뿐만 아니라 작은 그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 하나하나까지 다 일상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첫 절과 두 번째 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두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당시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40년 전인 것 같으면 애굽의 왕자였을 때 정말로 화려한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나 지금은 이 미디안 광야에서 그저 양떼나 치는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장인의 양을 치는 일은 보잘것도 없었고요. 미래도 별로 기대할 일도 없는 그런 너무나도 그 당시 주변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평범한 일상 중에 그 메마른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것도 이 떨기나무, 그 당시에는 어떤 제목으로도 쓰기에 합당치 않는 땔감 정도로나 유용한 이 떨기나무라는 보잘것없는 나무에 붙은 불꽃을 통해서 주님이 그에게 다가오죠.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거창한 집회나 수련회 그런 사건을 통해서만 우리를 부르거나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혹시 우리가 일상 중에 우리 가정주부들은 집안 청소를 하다가 설거지를 하다가 또 운전을 하다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움직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녹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은 사라지지 않는 이 기이한 광경을 보고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주의 깊게 살펴본 것이 계기가 된 겁니다. 이 첼트 목사님이 그런 것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보잘것없는 일상이지만은 주위를
기울여서 살펴볼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정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질지라도 그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호렙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르신다라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부를 때 모세가 보인 오늘 이 반응,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이 모세의 반응과 하나님의 응답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이 장면은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서 쓰신다라는 그런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여전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분명한 명령을 하죠. 오늘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실 엄청난 사명입니다. 노예가 된 한 민족을, 큰 민족을 구출해서 당대 최강 대국인 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서 해방을 시키라라는 거죠. 이 말을 들은 모세의 첫 반응이 뭡니까? 그 다음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은 솔직히 자기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 너무나도 연약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40년 전에 애굽 왕궁의 왕자로서 혈기 왕성했을 때가 있었죠. 그때는 자기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만큼 의욕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처참한 실패로 인해서 광야로 도망할 수밖에 없는 신세로 전락하죠. 이제 4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모세는 모든 혈기가 빠지고 완전히 겸손해지다 못해서 자신감을 다 잃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그 일을 하겠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로 인한 깊은 그런 무력감에서 나온 절규에 가까운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귀한 사명을 주시려고 할 때에 우리는 종종 거울을 비춰보듯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과거에 정말 수많은 실수들, 부족한 모습들, 연약한 그런 성품들, 그리고 초라한 우리의 배경, 이런 것들을 돌아볼 때에 모세처럼 내가 감히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 정직하고도 솔직한 이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강하다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으로 자기 의를 위해서 그렇게 일할 그런 왜곡된 섬김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꾼에게 귀한 사명을 줄 때는 우리의 능력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동행해 주겠다라는 이 약속을 통해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내가 누구이게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너에게 뭐 대단한 능력을 부여해 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네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런 일을 맡긴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대답은 단 한 문장이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 이게 바로 이 모세가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완벽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늘 부족함을 느끼고 연약함을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힘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직접 못 봤지만 사진으로 봐도 굉장히 웅장하죠. 이 거대한 건축물들 당시 이렇게 히브리 노예인들의 피와 땀으로 지어진 겁니다. 당시 노예들에게는요 채찍과 강제 노동이 주어졌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채찍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세상의 리더십은 능력과 자격을 요구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리더십은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겠다라는 약속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르는 순종이 바로 그 일을 잘 감당해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도 모세와 같은 그런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를 때가 순간순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요 직장에서도 우리 섬기는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부르십니다. 또 교회에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또 부서장으로 구역장으로 또 중요한 일을 맡겨주십니다. 혹시 지금 이 모세처럼 내가 누구간데 이 일을 제가 잘 맡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주저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연약함이 그런 일을 맡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 우리는 그 일을 당당하게 맡을 자격도 있고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로 부르시든 간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굳게 잡고 담대히 나갈 때 우리의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떨기나무 이거는 타는 것 같지만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모세를 사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도 믿음의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우리 인생은 결코 연약해지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타오르는 떨기 나무처럼 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줘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부르심이 뭘까요? 매주, 매달, 또 1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일 저희를 위해서 계속 부르십니다. 큰 직분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부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 계속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실 때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에 의지해서 담대히 나가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도 정말 그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일꾼으로서 정말 충만한 기쁨 가운데 잘 주님 앞에 상급을 쌓고 칭찬받는 그런 일꾼으로 섬김의 삶을 잘 이행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주님의 작은 부르심에도 기꺼이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의 삶을 바라볼 때에 결국 왕궁에서 혈기왕성할 때에, 세상적으로 화려할 때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쓰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저를 부르시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심으로 맡겨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새해에도 맡겨주심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